자, 제11칙 조감암주. 주감암주. 조주가 암주를 간파했다. 조주가 암주를 간파했다. 암주라는 건 뭐냐면, 왜 불교에 가면 이렇게 암자 있잖아요. 그 암자를 지키는 스님들이 있지요. 이제 그 암주, 그분들이 이제 암자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암주예요. 그 주라는 것은 조주를 말하는 거, 감이라는 것은 뭔가 헤아려 보고 간파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암자를 지키고 있는 암주의 살림살이를 간파한 거예요. 누가? 조주가.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내용 한번 볼까요? 살림살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 뭐 밥그릇 몇 개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깨달은 그 내용을 살림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쓰는 말이에요. 그쪽 선각에 통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 살림살이, 그러니까 밥그릇 몇 개, 쌀 뭐 몇 대 이런 거 말하면 아니에요. 자, 조주가 한 암주의 처소에 이르렀다. 한 암자에 가가지고 그 암주가 살고 있는 곳에 간 거예요. 계십니까? 암주는 주먹을 세웠다. 이걸 이렇게 세웠는가? 그러니까 보지를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세우는 게 가장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권두라고 하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쳐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들은 걸로. 그래서 계십니까 하니까 암주가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나와가지고 주먹을 탁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가 그걸 보고 물이 얕아가지고 배를 댈 만한 곳이 아니군 하고 곧장 가버렸다. 물이 얕아가지고 배를 못 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는 내가 머무를 때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다. 저 암주는 수준이 되게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물이 얕으면 배를 못 대요. 아시죠? 배가 클수록 물이 깊어야 돼요. 왜냐하면 배 밑에가 이렇게 깊어야 되니까. 배가 조그마한 배는 거기 될지 몰라도 네 배를 댈 만한 물 깊이는 아닌 거야 거기가. 그러니까 그냥 곧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암주의 처소에 이르러 다른 암자로 갔나 봐요. 보통 보면 이렇게 본사가 있고 거기에 말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사 이렇게 있고 그 암자들이 막 딸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 해인사 저 무슨 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다른 암자로, 근처에 다른 암자로 갔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 암주의 처소에 이르러 계십니까? 라고 하자 그 암주 역시 주먹을 세웠다.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질문했고 똑같이 대답했어요. 조주는 놓을 줄도 알고 빼앗을 줄도 알며 죽일 줄도 알고 살릴 줄도 아는구나 라고 말하고는 곧 절을 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암자를 찾아가가지고 계십니까 하니까 그 암주가 주먹을 딱 내밀었는데 거기에는 인정 안 한 거예요. 이거 물 얕아가지고 배 못 되겠다 그러고 떠나버렸어. 다른 암자 가가지고는 계십니까 하니까 똑같이 했거든. 그런데 여기에 가서는 이 사람은 놓을 줄도 알고 잡을 줄도 알고 죽일 줄도 알고 살릴 줄도 아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을 인정하고는 거기다가 큰 절을 탁 올린단 말입니다. 그 암주한테 똑같이 묻고 똑같이 대답했는데 한쪽은 인정하지 않고 한쪽은 인정한 거예요. 이제 이게 화두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두, 주먹을 세웠는데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왜 저쪽은 인정하고 저쪽은 인정을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문의 덫에 걸린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야기를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걸린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또 막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암주는 주먹을 세우긴 세웠는데 주먹을 세우면서 눈빛이 흔들렸을 거야. 자기도 잘 모르는데 배워가지고 주먹을 세웠을 거야. 지난번에 손가락 든 동자처럼. 뭐 천문답 하면
그때 당시에 유행이었는지 모르죠. 그 암자들의 그때 분위기가 깨달음을 물으면 주먹을 팍 들은 게 그게 유행이었는지 몰라요. 손가락을 들었던 것처럼. 그러니까는 이렇게 했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조주가 딱 보니까 에이 저놈은 알도 못하면서 손 들었네. 그리고 다음 암자에 가가지고는 또 똑같은 걸 물었는데 줌을 딱 드니까 아, 저 사람은 확실히 알고 들었구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이 화둔을 그렇게 풀면은 좀 부족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풀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어떤 행위를 해도 그 벌써 딱 보면 그 사람의 그 태도가 보이거든요. 벌써 흔들려.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손 안 들어도 돼. 손 안 들어도 돼. 예를 들면은 계십니까? 계십니까? 들어오셔. 그래도 돼. 계십니까? 계십니까? 어디서 왔어? 그래도 고수들은 다 알아봐. 무슨 말인지 이해하듯이 아무리 똑같은 짓을 행위를 했어도 모르는 놈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해결하고 싶지 않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암자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암주를 부릅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청정하십니까?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청정하십니까? 계십니까? 계십니까는 누굴 찾는 거예요? 암주를 찾는 거예요? 뭘 찾는 거예요? 그래, 그거 있냐고, 그거. 부처님 있냐고. 당신 불성 있습니까? 당신 깨달았습니까? 이 소리 듣는 거 거기 있습니까? 환히 아는 자리 거기 있습니까?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시겠죠? 주먹을 딱 드는 순간에 생각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뚝 끊어지시죠? 그렇게 딱 법을 전했어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똑같이 한 거예요. 여기에서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의 잡념에 불과한 겁니다. 앞에 사람도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사람도 이렇게 했어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의 함정은 뭐냐? 앞에는 인정했고 뒤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도 인정해도 됐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고요. 조주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았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인정하고 이 사람은 인정 안 했다. 뭔 뜻이 있냐? 없어요. 아무 뜻 없어요. 조주가 인정해도 이 자리고 인정하지 않아도 이 자리요. 그렇게 넘어가면 되지. 저는 그렇게 푸는 게 조사선 도리에 맞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언어를 조금 그래도 다뤄봐야 될 것은 이런 말이 있죠. 능종능탈. 그러니까 두 번째 암주를 찾아가 가지고 당신은 능이 놓을 줄도 알고 뺏을 줄도 안다. 능종능탈. 뭘 논다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놓는다는 거예요. 뭘 뺏어요? 타인의 번뇌망상을 뺏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청세 스님,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청세 스님 청정해 어떻게 했습니까? 뺏었습니다. 뺏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다 뺏어요. 한마디를 혓바닥을 잘 굴려가지고 뺏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도 뺏어버리고 집착하는 것도 뺏어버리고 사랑하는 것도 뺏어버리고 갇혀있는 것도 뺏어버리고 싫어하는 것도 뺏어버리고 좋아하는 것도 뺏어버리고 어리석은 것도 뺏어버려요. 그게 스승이에요. 그거 못하면 스승 아니지. 그걸 왜 뺏어요? 내 가지려고? 그거 뺏은 자리 보여주려고. 그걸 보고 능탈 그럽니다. 능탈. 뺏어버려요. 중생이 가진 거 다 뺏어버려요. 중생 살림살이 다 뺏어버리고 나면요 빈털털이 되는 게 아니고 중생 살림살이 다 뺏어버리고 나면 깨달음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제대로 된
스승들은 중생살림서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잔인한 것 같지만 그걸 그렇게 뺏어버리고 나면 깨달음을 줍니다. 깨달음을 줍니다. 능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진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이 가진 거 다 뺏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능종능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죠? 능살, 능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능이 살리고 능이 죽인다. 능이 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는 것이고, 능이 죽여버린다는 건 뭐예요? 번뇌를 없애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살활자제라는 말이 있어요. 살활자제. 살활자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정한 이 자리는 뭐예요? 번뇌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은 자리 같잖아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번뇌 없으면 능이 죽은 자리고, 근데 이게 신령스럽게 모든 걸 다 안단 말입니다.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다 청정한 그 자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능살, 살 다 죽어버린 그 자리가 완벽하게 살아있는 자리예요. 그게 살활자제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청정한 그 자리가 살활자제한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뭐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은 그 화두의 전체적 내용은 다 꿰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두 암자에 찾아가 가지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물었더니 똑같이 주먹을 들었는데 한쪽은 인정했고 한쪽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소식이냐? 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암주에 찾아가지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할 때도 이 자리가 드러나고, 주먹을 딱 드는 순간에도 그 자리가 드러나고, 이것과 이것이 다른데 이것이 무슨 소식이냐? 이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수레를 만들었잖아요. 해중조거. 해중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그냥 바퀴살 100개 달린 엄청난 수레를 만들었는데, 바퀴도 빼버리고 굴대도 빼버렸어요. 축도 빼버렸어요. 자, 어느 소식을 밝히기 위함인가? 여기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쪽도 이쪽은 긍정했고 똑같이 대답했는데, 똑같이 묻고 똑같이 대답했는데 이쪽은 긍정했고 이쪽은 부정했다. 어떤 소식을 밝히려고 하는가? 아시겠죠? 예, 됐네. 자, 그럼 이제 무문의 말을 한번 볼까요? 무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먹을 세운 것은 한 가지인데, 암주가 둘 다 이렇게, 어찌하여 한쪽은 긍정하고 한쪽은 긍정하지 않았을까? 말해보라. 잘못이 어디 있는가? 망상을 내가지고 둘 중에 어디 있는가? 그러면 둘 중에 어디지 하고 끌려가는 거기가 잘못이요. 거기 안 끌려가고 오직 청정해야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잘못이 어디 있어? 거기가 잘못이요. 지금 그 생각하는 거기가 잘못이요. 그때도 이렇게 청정했어야지. 그 다음 문장 볼까요? 만약 여기에서 한마디 알맞은 말을 할 수 있다면 곧 조주의 혀에는 뼈가 없어서 부축하여 일으키거나 넘어뜨림에 매우 자제함을 알게 될 것이다. 조주의 혀에는 뼈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혓바닥으로 넘어뜨릴 수도 있고 그 혓바닥으로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비록 그와 같지만 조주가 도리어 두 암주에게 간파당했으니 어찌하리요? 조주가 가가지고 암주한테 가가지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할 때 벌써 간파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그거 물을 때 이미 이 자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주가 가가지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할 때 암주는 이미 그 뜻이 뭔지 알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주가 드려 두 암주에게 간파당했으니 어찌하리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두 암주에게 낮고 못함이 있다고 한다면, 한쪽엔 낮고 한쪽에는 낮고 못함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도를 보는 안목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여기 그렇게 써 있죠. 저쪽은 똑같이 묻고 똑같이 대답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식인가 하고 거기서 분별하고 앉아 있으면,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를 보는 안목이 아직 안 갖춰진 거예요. 만약 낮고 못함이 없다고 해도 역시 아직 도를 안목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낮고 없음이 없다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그 얘기는 이해가 되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한쪽은 긍정했고 한쪽은 부정했는데 둘 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앉아 있으면 안목 없는 거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안목이 없는 거다.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으로 헤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로 만들어도 그것은 청정한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가 되셔요? 예.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는 그 두 가지를 갖다가 헤아리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 두 가지를 헤아려 가지고 하나의 안목, 쓸데없이 낮고 못함이 둘 다 없다. 둘 다 낮고 못함이 없다고 해도 그것은 안목을 못 갖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도 청정해야 되지. 왜 안목을 못 갖췄을까? 왜 이렇게 생각하면 또 빠져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이 화두라는 것은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언어적 장치가 돼 있어요. 혓바닥엔 뼈가 없어. 조주의 혓바닥엔 뼈가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능수능란하게 장치를 다 해놨어. 우리가 빠져들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말해서 살리기도 하고 저렇게 말해서 죽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계십니까? 이 한마디의 의미를 환히 알고 이렇게 딱 주먹을 세우는 동안에 조주의 뜻을 암주에게 간파당한 것이고, 화두를 첫 번째 암주의 부족함을 찾고 두 번째 암주의 훌륭함을 찾는다면 조주의 뼈 없는 혀에 노란한 것이고, 또한 청정한 자리를 바로 드러내지 못하고 생각으로 헤아려 가지고 대답이 같으니 답도 같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번뇌망상이다. 오직 그 모든 과정에서 청정한 한 자리만을 드러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문에 송이 있습니다. 눈은 흐르는 별똥별과 같고 행동은 내리치는 번개와 같은데 사람을 죽이는 칼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칼이기도 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똥별, 눈은 흐르는 별똥별과 같고 행동은 내리치는 번개와 같다. 별똥별도 찰나고 번개도 찰나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별똥별과 번개는 우리 별똥별과 번개는 뭐냐면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빠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찰나의 순간 이전에도 있어야 되고 찰나 중간에도 있어야 되고 그 찰나가 끝나는 그 이후에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이거보다 빠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십니까 하고 망설임이 없어야 돼요. 주먹을 드는 그 순간에 망설임이 없어야 돼. 여러분들께서 살면서 순간순간 수많은 번뇌 속에 사실 거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에 빠지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뭐가 있어야 돼요? 청정한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눈은 흐르는 별똥별과 같고 행동은 내리치는 번개와 같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암주가 주먹 들기 전에 암주가 주먹 드는 그 마음이 뭐냐면 거침이 없어요. 조주가 계십니까 할 때도 거침이 없는 거예요. 순간 바로바로 안 나오고 생각이 약간 흘러가고 뭔가 판단을 한다고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건 생각으로 흘러간 거예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망설이면 바로 30방 막는 거예요. 망설이면 30방이에요. 생각하면 30방이에요. 눈깔 돌아가면 벌써 틀린 거예요. 그렇게 선명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자리는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기도 하고 살리는 칼이기도 이렇게 하다.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이 자리는 죽이고 살린다. 칼이 좋은 건데 이렇게 쓰면 죽이고 이렇게 쓰면 살린다. 그때의 칼은 뭡니까? 청정한 자리예요. 청정한 자리. 청정한 자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조주의 혓바닥이에요. 조주의 혓바닥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살활자재 이렇게 말해요. 살활자재. 살활자재, 그러니까 원불교에도 그런 말 얘기 나오죠. 은현자재 같은 말이에요. 살활자재, 은현자재, 뭐 공정영지, 진공묘유, 쌍차쌍조, 그 다음에 유상무상, 적적성성, 불례불거, 부증불감, 불생불멸, 불구부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정반대되는 게 한 개 딱 붙어 있는 거. 색즉시공. 그거 전부 다 뭐냐면 이 한 청정한 한 자리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경지는 그렇게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그 자리는 모든 언어로서 굉장히 다양되게, 그것은 죽이고 살리만 하는 게 오는 자리기도 하고 오고 감이 없는 자리기도 하고 가는 자리기도 하고 오는 자리기도 하고 깨끗한 자리기도 하고 오염되는 자리기도 하고 없는 자리이기도 하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빈 자리이기도 하고 가득 찬 자리이기도 하고 적적한 자리이기도 하고 성성한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해요. 거기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제 이 모든 걸 다 정리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그 청정한 이론상 하나로 뚜렷한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와가지고 안 들어도 될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미 다 아는 이야기를 이미 다 아는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거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우리가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고, 다음 주에 이 문을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 하나 챙기셔가지고 삶에 자제하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길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